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네, 이제는 옆에 말고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귀에 들리도록 선포합시다. 나는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중후합니다. 조금 제가 기침이 나고 또 상황이 물도 자주 마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관리를 잘 못해서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강사단 집회가 있고요. 또 목금토 덕평에서 집회가 있어서 이번에 그냥 아예 올라가서 화요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목요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안 하려고 교회에다가 얘기를 좀 하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겠다고 이제 올라가서 못 본 친구들도 교회들도 또 우리 지난번 집중훈련으로 섰던 허 목사님이 서울 오면 목요일 축구하러 오라 그래서 그 아침에 가가 축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몸살이 나버려가지고요. 목감기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앞두고 제 마음에 항상 제가 우리 교육자들도 또 같이 사역했던 교사분들에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강조했던 게 주일날은 아프지도 마라 그랬는데요. 제가 제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녀 망치라고 자녀한테 막 누르겠습니까? 어느 누가 더 안 좋아지려고 수술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가족 잘 돼 보려고 조언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잔소리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질린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한테 문제가 돼버리는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요. 그동안 못했던 운동이고 또 오랜만에 가서 이렇게 또 내려오면 당분간 공 못 찰 거니까 실컷 찾아. 정말 쓰러질 만큼 열심히 찾더니 그러고 나면 뭐합니까? 목욕하고 났더니 너무 열심히 했던지 이게 목이 가버리고 뭐 이렇게 아픈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 상황들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어떤 면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안 돼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눌려버리고요. 거기에 낙심해버리고요. 이 일들이 오래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요. 나중에는 용기를 낼 힘조차 없어져서 그냥 눌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제가 너무 감사하게 또 매번 은혜를 받지만 오늘 찬양은 더 마음에 담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요. 인생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뭔 내용이 나오냐? 아이 아빠가 12살, 7살 남자아이 아이 아빠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본인도 병에 걸려서 택시 운전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마트 가가지고 우유랑 먹을 거 이렇게 훔치다가 잡혔다는 사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그래서 이거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마트에서도 선처해주고 또 경찰도 딱한 사정을 알고는 식당 데려가서 밥 사 먹였다고 하고 또 그 사건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돈 이렇게 조금 봉투 조금 찔러주는 내용들 그 훈훈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 인터뷰하는데 그 경찰이 인터뷰하면서 울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지금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살려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나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현장에는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 없는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희망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 마음에 사실은 사단이 눌러버렸어요. 너무 많은 문제들 속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무너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전도 선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조금 돌려서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복음 모르던 종교 생활하던 제 인생에 사는 게 안 행복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린 녀석이 어릴 때부터 사실 그렇게 하면 버릇없다고 얘기할 텐데 사실 그게 실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게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교회 다닐 때도 몰랐는데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제게 사는 이유가 생겼어요. 사는 이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제게는 전도할 이유 같아요. 여러분, 돈을 갖다 주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집을 갖다 주면 당장은 좋아하겠죠. 근데 좀 지나면 또 갈등하고 또 무너질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도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훌륭한 정치인들이 못해요. 이건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경제인들이, 재벌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일자리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도 좀 이렇고요.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체력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프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주일날 아프면 설교도 못 하는 거고, 제가 어제 너무 안 좋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 안 좋으면 내가 즉석 설교해도 되니까 말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일찍 정리하고 퇴근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금방 바닥나고 뭐 이거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일 쓰러져도 저는 주중에 잠깐 누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 설교를 하고 쓰러질 수 있게 힘주세요.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부분을 그동안에 하는 형태랑 좀 바꿔서요, 오늘 잠깐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갱신되는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일들과 사건이 생깁니다. 벌써 2019년 여러분 12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감 되십니까? 저는 요즘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어린 초등학생 때 만화를 보면 2020년, 2030년, 그러면 달나라 어디에 이렇게 만화를 봤었는데요. 근데 저한테 지금 내년에 2020년이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좀 덜 했는데 2020년이 온다는 숫자를 보니까, 이야, 이 숫자가 오는구나, 이 날이 오는구나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다사다난, 많은 일들 속에 많은 문제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셨다고도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우리랑 다르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은 전적으로 했을 뿐이지 바울의 인생과 우리 인생은 사실은요, 같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현장에 3차 캠프로 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에베소를 지나 2차 전도 캠프 때 세워놨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제가 말로 설명하기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수리아라고 하는 지도 있죠.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거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림 보이십니까? 지역.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으로 얘기하면 제일 오른쪽 보면 수리아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있죠. 거기서 지금 전도하러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육로를 통해서 길리기아, 그러면서 갈라디아로 가서 그 위에 빌립보로 가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오늘 보면
중간쯤에 아시아라고 하는 데서 정중간 쪽에 보시면 에베소라고, 지금도 에페소라고 하는 현지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역하는데 바울의 목적은 저 왼쪽에 있는 고린도와 아데네까지, 고린도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가다가 에베소에서 워낙 많은 일이 생겨버려가지고 여기서만 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차 전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돼요. 아마 바울의 목적은 에베소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2차 전도 캠프 말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에게 오겠다라고 하고 갔지만 사실은 바울은 지나갈 생각이었지 에베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낼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왜 이런 사건이 오래 생겼습니까? 우리 19장에서 봤잖아요. 에베소를 갔더니 남겨놓은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아볼로가 사역하다가 벌써 제자들이 생겨버렸어요.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성령의 계심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는 없이 내 힘으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그랬더니 현장의 한쪽에서는 제자가 일어났지만 한쪽은 비방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따로 제자를 세워서 2년 동안 두로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19장 10절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증거들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치유되어지고요.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손수건이랑 앞치마만 됐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 보잘것없는 것도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나가면서 우리 신약 때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림자만이라도 비칠까 하여 예수님께 다가왔던 병자들 얘기도 있죠. 하나님이 현장에 대단한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한쪽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또 막 소동하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사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계속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보통 바울이 전도 이 여정이 한 2, 3년, 조금 길면 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래 계획은 저 고린도까지 가기로 되어 있는데 3년을 에베소에서 보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갈라 그랬는데 에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 일이 그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무슨 말입니까? 또다시 올 수 없으니까 현장을 책임질 제자들을 세워놓고는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는 무슨 말입니까? 로마도 봐야 아니라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문제에 낙심하거나 환경에 눌려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마게도냐로 바울이 나머지 전도 지금 여정을 가는 겁니다. 20장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래서 그렇게 거쳐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 여러분 지도 보시면 위쪽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보이고요. 그 옆에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보이십니까? 그 윗지역을 거쳐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그 위에를 마게도냐라고 얘기하고 밑에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가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최종 목적지였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그 고린도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20장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는데 3달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는 세워져 있고 현장에 제자들은 있고 중직자들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20장 3절에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파송한 교회에 가서 보고하는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또 다른 사건이 생겨요. 내 계획대로 안 돼서 3년이나 지체되어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를 와보니까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배도 못하는 상황이 와버렸네요. 왜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얼마나 확실히 전했던지 유대인들이 저 바울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배 타고 돌아오는데 배에서 사람을 밀어뜨려서 죽여버리거나, 배라고 하는 데는 한정되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타면, 이 배가 수리아로 오는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유대인들이 많이 타던 전기선이었다는 겁니다. 이 배를 타면 꼼짝없이, 여러분 아시죠? 그 섬에 가면 도둑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뭐 이런 옛날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면 여지없이 그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돌아가는 게 안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거리를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빙 다시 돌아가는 내용으로 오늘 3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막히는 일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3년이나 지체했는데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돌아가는 걸음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또 빙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불평에 나오겠죠. 원망에 나오겠죠. 제가 군대에서 제일 서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훈련소에 있을 때였는데, 그 밥 먹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세상말이 있죠. 제가 줄 섰는 줄이 하필이면 줄 서서 밥 먹는데 제일 늦게 먹었어요. 훈련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들어가서 식판 받아 앉았는데, 훈련 늦었다고 앉았는데 지금부터 30초 만에 밥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게, 다른 친구 다 먹을 때 뒤에서 계속 기합받고 있다가 이제 밥 받아가 앉았는데 이제 30초래. 어떻게 해요? 그 빨리 먹어야지. 그래서 막,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대에서는 밥 먹으면 남자들 웬만하면 화장실도 안 갑니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나올 에너지가 없어요. 이게 뒤에 아침에 볼일을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먹어야 되는데 받았는데 30초 이래가지고 진짜 먹는데 이제 저쪽 되니까 이제 뭐 10, 9, 8 이러는 겁니다. 아직 한참 남았지. 그래서 일어나면서 이제 밥에다 집어넣는 거죠. 20대 혈기에. 근데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서 갔는데 세상에 옆에 와가 차는 거 있죠. 빨리 가서 줄 안 선다고. 제가 그때 열도 확 받았어요. 야,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든다는데. 본인들 보기에는 늦었지만 저는 이제 받았거든.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밥 안 먹고 개겼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먹고 치워버리고, 그렇게 개겼더니 아파가 쓰러졌습니다. 그게 제 못된 기질인데, 오늘 상황에 딱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돌아오는 걸음까지도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지친다, 아니면 질린다, 해도 너무하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했는데 그 마지막에 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겨우 힘내가 서 있는데 쿡 한마디 하고 지나가거나, 겨우 힘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힘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쏟아버리게 되고요. 물거품도 되고요. 우리가 뒤집어지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이 누렸던 비밀이 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자꾸 보면 우리는요 계속 불평해야 돼요. 현실을 보면 우리는 계속 원망해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또 집회가 계속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우리 동기들이 항상 묻는 게 뭐겠습니까? 잘 지내냐? 교회는 괜찮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잘 지내냐? 괜찮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죠? 괜찮다, I'm fine 하십니까? 좋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경상도의 문화가 뭐가 있냐? 거기서 그냥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아, 좀 죽겠다면서 그냥 살기 힘들다면서 겨우겨우 그냥 한다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체질인데 이게 복음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요 이번에 한 대 맞았어요. 저도 여전히 이제 교회 잘 있냐, 뭐 잘 지내고 있냐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있는, 여러분 확실히 저도 경상도 피가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어렵지, 근데 은혜로 하고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옆에 지나가는 제 동료 교육자가 지나가면서 저 형은 항상 말 저렇게 잘하면서 그러식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이 한테 탁 맞는 것 같은데 저 형은 항상 저래. 그 친구랑 10년 전에 헤어졌거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같이 교육자 생활 5년 같이 하다가 지금 저 전주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한테 지나가면서 친하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 형은 맨날 저렇게 말해. 제가 이 말 머리에 탁 듣는데 아, 이게 내 캐릭터구나. 나도 모르게 가서 자꾸 앓는 소리 하는 거, 이게 나구나. 제가 그거 듣고는 아,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배운 게 어디 가서 막 잘한다 얘기하면 교만해 보이거나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못해요, 뭐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몸에 익어 놓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꾸 그냥 쉬는 소리 해야 되는 게 우리 몸에 있는 거죠. 이제 바꾸려고요. 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 현실 보면서요 아이고 죽겠네, 현실 보고 아이고 힘드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거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고백인데요, 이래놓고서는 또 돌아가면 또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은 히브리서도 얘기하는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능력자와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유일성을 가진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알면 되죠. 이 사실만 붙잡으면 문제와도 상관없는 건데요, 자꾸요 이거 놓치고 문제가만 보이니까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붙잡은 사실을 사단은 알고요 방해를 할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인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흑암에 덮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상으로 못 오고 육로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여러 열방들과 왕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하실 천명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일에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보십시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여러분 바울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 바울에게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고요 동력자들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 자들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도망가고 지금요 피해 가야 되는 바울의 인생인데 그 바울의 인생을 혼자 가지 않고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붙잡아 놓으셨어요. 기도의 동력자들과 현장에 같이 힘을 얻을 제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끝을 내시고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세요. 우리 상황이 지금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생명은 제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육로로 와서 어디로 오게 되냐? 5절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7절에 보시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오면 벌써 전에 도착했을 텐데 육로로 오니까 더디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오자마자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드로아에 있는 제자들하고 마지막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20장 7절 보세요.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바울이 눈치가 없었나 봐요. 메시지하고 끝내야 되는데 밤중까지 계속 메시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밤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 불을 켜야 되는데 6절에 보시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밤이 됐다고 이제 불을 켜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불이 어떤 불이냐? 기름으로 넣는 불이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면 지금은 히터 나오지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난로 그래서 이렇게 연탄 떼고 그래서 그거 떼다 보면 냄새 나니까 추운데 문 열어 그러면 이제 문 다 열어서 환기시키고 나면 이제 문 닫고 오늘 그 상황인 겁니다. 밤이 되어서 불을 켜야 된다고 불을 막 붙이고 나니까 그 안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공기 피해서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안에 공기 나갈 때까지 걸터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밤중까지 이게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걸터 앉아서 이렇게 졸고 듣다가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여러분 예배드리다가요 너무 길어서 졸다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대요. 여러분 이건 뭐가 되죠? 교회로는 치명적이에요.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 비 오는 날 저 로비에서 한 분 넘어지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막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누가 교회 와서 다쳤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안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계단이나 장소들 보면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분명히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해가지고 졸아서 떨어졌는데 사람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도요 가가지고 여러분 죽을 뻔하다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오늘 성경 분명히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의 영광가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리는 기적을 주시는 거죠. 그래놓고는 메시지 안 끝내요. 또 해요. 곧 날이 새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래서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적으로 바꾸세요. 뭐 하면요? 언약 제도를 붙잡으면요.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20장 1절 시작하면서요. 소요가 그침에라는 이 단어를 보는데 제 마음에 계속 남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역사도 있었고 반대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나님이 정리시키세요. 지금 여러분 문제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문제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소요가 그침에 여러분 이 모든 일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잠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요. 왜요? 복음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프면 너무 억울한데요. 그냥 어려움 당하면 너무 아픈데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으면 그걸 하나님 발판으로 만드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제 동료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제가 대구로 오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이 친구가 개척을 한 친구예요. 지금도 교회는 30명. 근데 30명인데도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교회는 어디냐? 그 크게 하는 영어 학원이 있는데 주일날만 딱 빌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누가 또 그렇게 천주교 다닌다는 사람인데 연결되어서 어쨌든 예배 드리면 좋다면서 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건 뭐냐? 평일날 예배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는 예배를 하는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올라가면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에게 사실 몇 달 전에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30명쯤 되면서 재밌다고 하고 이제 막 좋다고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좀 앞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부격자는 아예 한 명도 없고요.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사역도 잘 따라오시는 한 분한테 전도인으로 세워서 사역하도록 맡겼는데, 이분이 자꾸 교인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말을 듣고 있던 중에 결국 본인하고 뭔가 갈등이 생기면서 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면서 혼자 안 나가고 본인이 이렇게 관리했다 해서 여러분 30명 중에 15명을 데리고 나가버렸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가면서 그냥 안 나가고, 이분이 그 남편이 가구 공장 크게 하는 사람인데 좋은 원목이 있다고 얘기해서 실비만 받고 그 원목을 깎아서 강대상을 만들었다네요. 자기가 헌물한 거라고 나가면서 들고 나가버렸대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직기들도 들고 나가고 막 이래서 막 교회에서는 한쪽에서 사람만 나간 게 아니라 괘씸한 거에, 배신당한 거에, 속한 거에 막 이렇게 막 이런 중인 거예요. 제가 그걸 전화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만나서 괜찮냐, 잘 사냐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15명이 나가서 나간 걸로 안 끝나고, 여러분 나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가서 그냥 안 있죠. 뭐하죠? 또 전화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교인으로는 아니지만 사람으로는 아니까 전화 다 받아주고 영향 다 받고 있고, 그래서 막 소갈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뭐가 있냐? 강단 교류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한국 목회를 접고 미국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교회도 한 20-30명 되는 교회래요. 이렇게 한 30-4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후임 교육자를 데려다가 교회를 계속하기보다 그냥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다네요. 그냥 교회를 이제 그냥 교회 자체에서 흩어지기로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지면서 거기서 공동회를 했는데 우리는 폐쇄하기로 하고, 그리고 다 같이 그 목사님 교회로, 예전에 강단교회를 한다고 와서 설교해서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 해서 그분들 그 교회로 갑시다라고 공동회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해도 여러분 다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몇 명이 오셨냐? 15명이 왔대요. 그래서 15명이 나가고 15명이 왔대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여러분 절반이 나가버렸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도 교회를 보냈더니 강대상도 없어졌지, 뭐 집기도 다 빼가버렸지. 여러분 그거 사실 절도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15명이 오니까 교인들이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으면서요, 야 감사하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해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사람이 무섭다는 건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야 사람 못 믿겠다면서.
여러분 위기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만드신다는 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요 똘똘 뭉쳤대요. 그것 때문에 그 교회는 아예 교회 내교를 만들었대요. 뭐로 만들었냐? 교인이 오면 2년 동안 교회 발언권 안 주기로. 그냥 출석과 예배는 할 수 있는데 자꾸 딴소리해서 분위기 이상하게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 그 15명이 왔는데 다 그 내교 보여가지고 동의하는 사람만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한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위기를 만난 것 같습니까?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만드실 겁니다.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은 내가 가는 걸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인데요. 바울은 그 걸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달려갈 길이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20장 24절에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되고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가는 하나님 어떤 사람도 주시죠? 동력자들을 주세요. 그냥 지나와 버렸는데 여러분 20장 4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총 8명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더베 사람 가이오, 아시아 사람 두기고. 여러분 이 말은 각 지역마다 대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 지역에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요.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짐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 잡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게 하시며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발판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역사들을 체험하여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 길이 고생의 길과 어려움의 길이 아니라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이 우리 후대들 앞에 증거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 갈 제자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복음에 담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동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